오늘은 일곱인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일곱인의 비밀, 혹은 일곱인의 내막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 네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에 대한 이 환상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마지막 때가 되기 직전에 아주 강한 파괴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일어날 것을 가리킵니다. 자, 거기 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책의 인봉을 떼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 앞에는 네 생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이 소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과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네 생물, 즉 네 그룹이나 혹은 네 천사들, 특별 천사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좌우에는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바로 이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이 네 생물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자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오른손에 책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께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된 그 책에 인을 떼는 자로 나타나게 됐고, 바로 오늘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책의 인봉을 떼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교독하신 대로 맨 처음에 나타나는 말이 흰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말은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마지막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한자로 말하면 백마, 정마, 흑마,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마, 이런 그 말이 나타나는데, 대개 말은 성경에서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얀 말, 흰말 운동은 복음 운동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붉은 말은 적기독 운동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이 흑마, 검은 말은 기근을 가리킵니다. 기근, 말세에 기근이 있을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청황색 말은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혼합주의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수파라 할지라도 좀 다소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2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바로 이 흰말, 성경에서 흰색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색깔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눈과 같이 회개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실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즉 이기는 자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고 했고, 또 기타 이
이 장로, 입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그랬죠. 또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장차 나와서 전쟁을 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타고 오신 말도 흰 말이란 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제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제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바로 이 예수께서 재림시에 타신 말 백마라고 되어 있다는 말. 그러므로 이 흰말 운동은 복음 운동으로 보는 거예요. 탄 자가 이 활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활을 가진 것은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는 복음 운동이란 말. 이게 복음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불신 세계에 대한 전쟁과도 같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복음을 전하, 복음 자체가 화목의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머니와 딸이 복음을 받는 자와 복음을 받지 않는 자가 갈등이 생긴다는 말. 그런 면에서 이 복음 운동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제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군인이라는 병사. 또 거기 4장 7절에도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복음 운동하는 거 이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도 우리 육체적 죄 있는 본성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거듭난 영과는 이 소위 내적 전쟁, 내적 투쟁을 한다는 말. 그런 면에서 이 흰말 운동은 복음 운동이고, 즉 복음 전쟁이란 놀라운 일이죠. 전쟁을 쉽게 해가지고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기원하고 내 삶과 직접적인 유익을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종노릇 시키는 저 마귀와의 전쟁터에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곧 흑암의 나라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이 광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복음운동. 그런데 중요한 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건 이 복음운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아무리 무슨 핍박이 있고 뭐 대적하는 자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운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자체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파괴력이 있단 말. 그래서 이 복음은 폭탄과 같은 거예요. 던지면 터지고 파괴력이 나타나는. 할머니가 던져도 터지고 어린아이가 던져도 터져. 남자가 던지면 터지고 여자가 던지면 안 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던져만 오면 터지게 돼 있단 말. 그만큼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케 한단 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이 운동은 무슨 운동인가 하면 이 붉은 말, 정마가 나오는데 붉을적자, 바로 이것은 적기독 운동을 가리킵니다. 이 둘째 인을 떼실 때 나온 것은 붉은 말이에요. 거기 다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나온 것이 붉은 말인데 그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뭘 제해버렸다고 했습니까? 화평을 제해버렸다고 했고 서로 죽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붉은색은 피의 색깔인데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가 없어지고 많은 피 흘림이 있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백마, 흰말은 복음운동인데 복음운동 다음에 이어지는 이 정마, 붉은 말은 적기독 운동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는 운동. 이 붉은색, 공산주의는 다 붉은색을, 붉은 깃발이. 적기가라는 게 있는데 이북 사람들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아주 부르던 그런 노래, 적기가.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 적기가인데 이 붉은색, 사람이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게 좋아. 아무튼 기독교의 복음운동을 대적하는 적기독 운동이라는. 그래서 마귀를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붉은 용. 복음운동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운동이 뒤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모두가 쌍수를 두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마귀 운동이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기 때문에 분쟁과 전쟁을 일삼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 시 헤롯이 분노해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살해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아주 창성하고 번성해 나가니까 두려움을 느낀 이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 하수에다 빠뜨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내 아이가 다 씨가 말랐다면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결코 오실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의 말하자면 이 유대인 말살 정책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저지하는 적기독 운동이 분명하잖아요. 오늘 교회도 좀 부흥하면 모두가 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이 복음 운동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또 대적할 수 있어요. 아내가 뭐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불신 남편이 웰컴 하는 게 아니라는 말. 저 여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울산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했던지 뭐 어떤 그 부인 집사님 남편이 찾아오더니 뭐 오자마자 이단 옆차기로 자기 부인을 치면서 뭐 두들겨 패더라고. 자기 부인은 뭐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그 남편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당하게 주일날 뭐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 오전에 뭐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건 교양도 좋고 교회 가면 나쁜 소리도 안 하고 적당한 교양을 갖춘 이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뭐 다니면서 뭐 봉사를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뭐 11조를 내고 이런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세상에도 그런 말 있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좋은 일에 막 아낀다는. 성도가 은혜 받으면 반드시 마귀가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하면 또 마귀 운동이 일어나고 오늘 이 백마 운동은 복음 운동이 어떤 이는 그걸 그 반대로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보수주의자라도 그 근거는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지 않느냐 이런 그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주장합니다만 활을 가졌다는 건 벌써 화살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총을 가졌다면 총알도 거기에 포함된 거지 총 따로 뭐 알 따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이 백마 운동, 하얀 말 운동 우리는 복음 운동을 보니 그 활이라는 건 이 말에 왕의 염통을 찌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회심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한단 말. 왜?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는 최 목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단 말. 그래서 그걸 아멘으로 믿고 받아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아무튼 이 복음운동 다음에는 적기독 운동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막으려고 모든 술책을 다 씁니다. 오늘 이 세계 도처에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멸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붉은 말 운동이 요새 아주 중국의 시진핑이가 거의 신적 위상을 가지고 지하교회를 인정사정 없이 다 부수고 그 다음에는 파괴하고 흩뜨리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붉은 말 운동, 이 공산주의 이론도 성경에서 나왔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혼 있게 지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해놨는데 공산주의는 인간의 물질로만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노동력 정도.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우대시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죠. 실제로는 집권층이 다 누리면서 인간을 한 노동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물질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지어놨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함부로 타협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그 거짓 운동의 공산주의 운동. 김일성 시대의 북한에 김일성이가 있었고 남쪽에는 소위 공산주의를 주장한 박헌영이라는 공산주의가의 남한의 세력을 틀고 결집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북한에 박헌영이 올라갔지만 김일성이가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박헌영이 이용하고 팽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현 정부가 북한과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하려고 하는 건 좋은 운동이지만 항상 경계해야 돼요. 공산주의는 믿을 바가 못 돼요. 이게 테이블 위에서는 이렇게 대하는데 테이블 밑에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운동이란. 아니 거짓말하는 놈들한테 무슨 대화가 되며 무슨 협상이 이루어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분명한 give and take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는 조치를 행해 나가면서 협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연한 뜬구름을 가지고 하다가는 뒤통수 당하는 거. 한번 우리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북에서는 지금 우리 남한하고 활발하게 교류하기를 원한다. 조건 없이 개성공단 다 트고 금강산도 개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좋으니까 그럴듯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왜 빨리 하지 왜 미국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왜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느냐? 지금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잖아요. 핵무기만 없애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류하고 활발하게 교통을 할 텐데 핵은 꼭 쥐고 있으면서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하니까 얼마나 그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완전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만 버린다면 우리 남한이 얼마든지 도울 만한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다. 재력이나 모든 면에. 근데 핵은 꼭 쥐고 있으면서 미국한테 말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잘해보자는. 그러니까 이 감성주의에 빠져있는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 북한하고 교류하는데 주저주저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인본주의적 평화론자들 이건 결국은 이용만 당한다는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무튼 복음운동이 있은 이후에 적기독운동이 반드시 뒤따른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는 박해받는 크리스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지구촌에서는 6분마다 한 명씩 크리스천이 순교한다고. 즉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독교적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는다니. 무려 그러니까 1년에 약 9만 명이 순교한다니. 지난 3년 동안 9만 명씩이라면 39, 27, 27만 명이 순교하는. 6분마다 한 명 죽는데 물론 직접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떤 테러를 당하는 경우는 그 중에 한 3분의 1, 약 한 300명 정도 되고 3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6만 명은 이제 아프리카 기독교 세력과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중국에 갔더니 그 중국의 이 조선족 지도자들은 많이 힘들어하더라. 중국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지. 그다음에 복음도 전해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해야 되지. 우리는 누구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풍성하게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우리 동네는 좀 나은 거예요. 강남에는 뭐 아파트 문 다 시건장치하고 그다음에 뭐 문도 열어주지 않으니까 전도도 못 하는데 우리는 가난하게 사니까 뭐 빌라 얼마든지 올라당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 지나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거예요. 좋은 아파트는 요새 이 경비가 들여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6분마다 한 명씩 순교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지구촌에 지금도.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60분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몇 명이요? 10명의 순교자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 복음운동 다음에 생기는 이 붉은말 운동, 아무튼 붉은말 운동은 마귀운동인데 마귀는 우리 성도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심령에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격동시켜도 심령에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말 때문에 많이 상처받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는 절대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 앞으로 좀 우리 재직들은 이 축복의 말 훈련을 좀 시키든지, 또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초청해서 듣든지 해야 될까. 이 표현을 잘 못하니까 하는 말마다 상처 줘. 가족끼리도 상처 주고 교인들끼리도 상처 줘. 이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본뜻은 그건 아닌데 자기 말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진 영혼들이 많다는 걸 자기도 몰라. 그게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의 심령 속에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셋째 인을 뗍니다. 이제 5절 보실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더라. 셋째 인은 소위 검은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뗄 때 검은 말 운동은 소위 기근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무튼 말세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는데 말세는 모든 것이 기근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석유가 고갈되는 시대가 거의 다가오고 있고 모든 원자재의 기근. 그다음에 우리는 풍성하게 식량을 이렇게 먹지만 이 기근으로 시달려서 죽는 지구촌 인구들이 많아요. 우리 그 TV 보면 뭐 유니세프라든지 컴패션, 또 세이브 더 칠드런,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UN 산하 기구 단체라든지 세계 구제 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으면서 후원하라고 자꾸 권면하는데 한 번씩 하세요. 해가지고 자기 구제에다 넣으면 뭐 2만 원에서부터 한 5만 원까지 매달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그런데 그 우리가 한 3만 원 정도만 이렇게 구제해도 아프리카의 이 기근에 처한 사람들을 뭐 1년인지 한 달인지를 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 돕는 걸 이 자신에게 꾸이는 것으로 인정하고 갚아주겠다고 하셨는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기근에 처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일이야.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 실제로 이 세계 구제 단체라든지 기근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의 70~80%는 우리 기독교 산하 단체라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자기 가족이 울타리만 똘똘 생각하고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이 이기적인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도전을 주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들 하시라고. 하나님 사랑해요만 찬송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줄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다 연락해서 말하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뭐 기독교 계통의 그런 구제단체라면 더욱 좋겠지만 뭐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유엔 산하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도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도 있거든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 탤런트들 가운데 구제 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그리고 이 어려운 나라의 그 아이들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자로 들여가지고 평생 책임지는, 이거 성인이 될 때까지 1대1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 기간에 컴패션 같은 그런 기관에서는 1대1 관계를 맺어주고 매달 한 4만 원 내지 5만 원을 붙여주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립할 때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길러주는 거. 자, 이 말세는 모든 게 다 기근이 들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뭐 엄청난 차량이 굴러가고 있는데 언젠가 이게 다 바닥날 날이 다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식량의 기근을 당해서 이렇게 먹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세는 이 진리의 기근이 심각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심령이 살 수 있는데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근데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항상 껄껄거리고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한 구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영이 날마다 이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말세는 이 마귀가 영의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도록 맹렬하게 아주 반대한다는 말. 그래서 이 세상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 생각만 머리에다 가득 집어넣어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야 그게 양식이 될 텐데 이 생각 저 생각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긴 하지만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양식이 안 돼. 우리 기독교가 이 세속화되고 형식화가 되면 신령한 면을 상실하게 돼가지고 영적 생명의 말씀은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배우고 영의 양식은 얻어먹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말세 어느 정도 힘드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데나리온은 우리가 배운 대로 장정 하루 품삯 아닙니까? 은전인데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 살 수 있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보리석대를 살 수 있다면 이건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자식도 좀 풍성하게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겨우 자기 생명 하나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자기 영적 양식을 밀 한 대만큼 받아먹고 보리석 대만큼 먹는다는. 반면에 이 신자라도 말세에는 엉뚱한 데다가 돈을 지불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기를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오늘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에 있는 중요한 걸 다 허비한다는 것.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고 나가고 또 평소에도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성경을 꾸준히 정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는다는 건 믿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으면 거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까? 설교 시간에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봉사와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 양식을 전도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이다. 우리 제자들이 아니 뭐 먹을 거 사러 갔다 온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도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영의 양식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 거고 또 풍성한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엄청난 체험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신자가 누가 있냐는 말. 그러나 우리 심령이 정말 컬컬하고 뻥 뚫린 가슴을 가진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 당연히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는 최고의 양식을 먹는 수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최고의 양식을 먹는 수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하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내보내서 전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 아무리 돌아다녀도 열매는 없어도 그래도 마음이 뿌듯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하나 반응을 보여가지고 뭐 교회를 나오겠다든지 예수를 믿겠다든지 하면 날아갈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가? 새신자가 없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니까. 부부간에도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또 낳고 그러면 미혼정 혼정이 들어가지고 화목할 텐데 둘이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힘들어. 신령한 성도들은 둘이 더 잘 살겠지만은 아무튼 뭐 자녀들이 있으므로 과정이 더 화목해지고 기쁨이 넘친다. 아무튼 전도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최고의 수단인데 왜 내가 이렇게 심령이 걸걸하고 뻥 뚫려 있는가? 이 빈 가슴을 채워줄 진정한 게 뭔가? 그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 즉 은혜를 받는 것이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뜻이. 배부르다는, 만족하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컬컬하고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갔는데 자기가 직접적인 상관이 안 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이 뿌듯해지고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이에요. 영의 양식을 한 번만 잘 먹어도 될까요? 늘 먹어야 될까요? 늘 먹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우리가 뭐 회식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오늘 안 먹어도 되죠? 언제 먹었느냐 하면서 오늘 또 맛있게 또 먹어야 돼, 음식을. 근데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먹을 줄 알면서 영의 양식은 그렇게 우리 연초에 이제 말씀 잔치도 했는데 풍성하게 먹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믿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이 양식이 되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니 외숙부,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외숙 할아버지가 되겠네. 외할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의 외삼촌이니까 저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할아버지 혹은 뭐 예숙 할아버지 이렇게 되겠는데, 그분은 김복수 장로님이셨어요. 어머님의 그 외삼촌이. 근데 노인인데 간식은 거의 안 하고 밥을 그렇게 성실하게 잡수더라고. 밥도 뭐
쌀밥 드시는데 아주 고봉으로 이렇게 노인이 뭐 늙으면 밥심으로 산다는 말 종종 들어보셨겠는데 우리는 영의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뭐 신앙생활 뭐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뭘로 살아? 밥심으로 살아야지. 영의 밥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니까 들으면 돼. 또 요새 텔레비에 훌륭한 목사님들 나오셔서 말씀 준 거 또 보면 돼. 또 읽으면 되고. 아무튼 어떻게든지 이 말세에는 이 영적 기근의 시대가 되는데 어떻게든지 영의 양식을 먹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마지막 하나가 넷째는 청황색 말인데 이건 혼합주의를 가리킨다고 했죠. 결국 혼합주의의 그 결과는 이 사망이 뒤따른다고 했는데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신의 운동과 영의 운동을 섞어놓고 바울 사도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전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 세상 것 타가지고 그러면 우리 영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세가 돼서 뭐 직접적인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도 진리가 혼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해서 혼합주의가 돼서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하기로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피차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의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이 그 7 인을 떼는 가운데 이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이걸 대적하고 반대하는 적기독 운동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으로 죽고 또 말세는 모든 것이 다 기근이 돌아오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잘 전략해서 사는 것도 배우게 해주시되 특별히 영적 기근의 시대의 예언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영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말세는 온갖들이 다 혼탕 잡탕이 돼서 혼합주의가 돼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보다 죽어가는 이런 시대가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날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양식도 먹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고 남은 주간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되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손들의 진로에 복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